관세음보살님께서 주문을 설하시는 내용을 나오고 있죠. 오늘은 그 신규의 그 위력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신주의 위력에 관한 내용이 좀 많이 길어서 중간까지 읽고 또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03쪽부터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준비되셨죠? 네. 이때 관세음보살이 이 줄을 설하고 나자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였고 하늘에서 고배의 꽃을 뿌려서 그것이 분분히 흩어져 내려왔다.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모두 환희하셨다. 천마와 외도는 놀라고 두려워서 털이 곤두섰다. 일체 모인 대중은 모두 과증을 얻었다. 혹은 수다원과를 얻었고 혹은 사다함과를 얻었고 혹은 아나함과를 얻었고 혹은 아라함과를 얻었다. 혹은 환희지를 얻고 혹은 제2지와 제3지 내지 제10법운지를 얻었다. 무량한 귀신 등 여러 무리들은 고리심을 되었다. 이때 대범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옷을 단정히 하고 합장하여 공경하며 관세음보살에게 아뢰었다. 훌륭하십니다 대사시여, 제가 예전부터 무량한 법회를 보면서 여러 가지 다란이를 들었으나 일찍이 이와 같은 광대무의 대비 다란이의 신묘장구를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대사에게 오로지 원하옵니다. 우리를 위해 이 다란이의 모양에 대해 널리 설해 주십시오. 우리들 대중이 즐거이 듣고자 원하옵니다. 관세음보살이 범천왕에게 고하여 말하였다. 네가 방편으로 일체 중생에게 이익을 주기 위하여 이와 같은 질문을 하는구나. 너희는 지금 잘 들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간략히 설해 주리라. 관세음보살이 말하였다. 대자비심이 다란이의 모양이다. 평등심, 무의심, 무염착심, 공관심, 공경심, 비하심, 무장난심, 무내심, 무견취심, 무상부리심이 그것이니라.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은 마음이 곧 이것이 다란이의 모양이다. 너희들은 마땅히 이것에 의지해서 그것을 수행해야 하느니라. 대범천왕이 말하였다. 우리들 대중은 지금 처음 이 다란이의 모양을 알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받아지면서 감히 잊지 않겠습니다. 관세음보살이 말하였다.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니고자 하면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해야 하느니라. 몸의 재계를 지니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일으키며 항상 이 신주를 외우고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깨끗한 방에 머물며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번을 걸고 등을 켜며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넣고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에 사용해야 하느니라.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여법하게 외우고 지녀야 하느니라. 이때 마땅히 일광보살과 월광보살이 무량한 성수, 야차, 신성 등과 함께 와서 이익을 주는 효험을 증명할 것이니라. 내가 그때 마땅히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호지할 것이니라. 이때 이후로 세간에 있는 경서를 모두 수지하며 일체 외도의 법술과 대다의 전적을 또한 능히 통달할 수 있으리라. 이 신주를 외우고 지니는 자는 세간의 84,000종의 귀신병을 모두 치료하여 완쾌할 수 있으리라. 또한 일체 귀신을 능히 부릴 수 있고 여러 천마와 여러 외도를 항복시킬 수 있으리라. 만약 산과 들에 있으면서 병을 외우고 좌선을 하는데 여러 산의 도깨비와 귀신들이 와서 내란을 일으키고 마음을 불안정하게 할 때 이 신주를 한 편 내지 7편을 외우면 이러한 귀신들이 모두 묶여버릴 것이니라. 만약 능히 여법하게 외우고 지니며 모든 중생에게 자비심을 일으킨다면 내가 그때 마땅히 명령을 내려 일체 선신과 용왕 그리고 금강밀적이 항상 따르며 옹호하여 그 곁을 떠나지 않게 하여 마치 눈을 보호하고 자기 목숨을 보호하듯 하게 할 것이니라. 곧 명령을 내려서 다음과 같이 말하였다. 내가 파견하는 밀적 금강, 오축은다, 안구시, 팔구역사, 상가라 등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마해, 나라연, 금비라다, 가비라 등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바사, 바루나, 만선차발, 진나라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살차, 마하라, 군한단타, 반지라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빌가 가라왕, 응덕비다, 살화라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범마, 삼발라, 오정거 등 연마라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제석천, 33천, 대변공덕, 바달라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제두메타왕, 신보녀 등 대력 중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비루 늑차왕, 비루박차, 비사문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금색 공자광, 28구 대선 중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마니, 발가라, 산지대장, 불나바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난타,
나라 마우라가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내가 파견하는 수신, 하신, 내신, 전신, 구반나왕, 비사사, 수지한 자를 항상 옹호하여라. 이러한 여러 선신, 용왕, 금강역사, 신보녀 등이 각각 500의 권속과 함께 또한 대령약차와 더불어 모두 대비 신주를 외우고 지닌 자를 항상 따르며 옹호할 것이니라. 그 사람이 만약 공산이나 광야에서 홀로 묵으면서 외로이 잘 때 이러한 선신들이 교대로 묵으면서 호위하여 재난을 피하게 할 것이니라. 만약 깊은 산에 있으면서 물과 불이 부족할 때 이 주를 외우면 물과 불이 나올 것이니라. 만약 도로에서 길을 잃고 헤맨다면 선신과 용왕이 인간의 모습으로 하여나여 바른 길을 가르쳐 줄 것이니라. 만약 적진을 만나서 잡혀가 타국에 떨어지게 되었을 때 이 주를 외우고 지닌다면 대비한 관세음보살이 여러 선신과 용왕을 시켜서 본토로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니라. 거기까지요. 소재제와 청량제는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입니다. 이 주문을 외웠을 때 나타나는 효과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문을 외우고 지니는 게 인행이라고 하면은 원인이라고 하면은 그 원인으로 인해서 발생한 결과, 그 위력이죠, 위력. 이 위력이 대단하다는 겁니다. 대단해서 광대 원만하다는 거예요. 그 위력 가운데 오늘 이제 일부를 말씀을 하시고 있어요. 길을 잃어버렸을 때 길을 가르쳐주고 물과 불이 부족할 때 그게 나오냐, 여러 가지 그런 위력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위력보다도 위력 가운데 가장 이제 중요한 거는 그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오늘 읽으신 부분 가운데 그 신주를 짓는 방법, 외우는 방법에 대한 게 설명이 돼 있어요. 그 이제 5가지 요약을 할 수 있는데 그 부분도 이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81쪽에 그 밑에서 5번째 줄이죠. 신주의 위력. 관세음보살이 신주를 설하고 나자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하였고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으며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확인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지가 육종으로 진동을 하였어요. 그래서 그 진동일 때 이 진동은 어떤 변화를 말해요. 변동, 또 활동 그런 걸 말합니다. 그래서 진동은 이제 변화인데 6종이니까 6단계의 변화를 말해요. 어떤 변화를 의미하고 있을까요? 이거는 이제 무명에서 볼이 밝음으로 변화하는 것을 이렇게 6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육종 진동. 특히 이제 그 중도를 깨달아는 중도가 밝아지는 것을 6가지로 표현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십주, 십행, 십회약, 십지, 등간, 요가 그렇게 해서 육종 진동이에요. 진동. 소리가 이렇게 차츰 올라가듯이 이 변화가 올라가는 그런 모습이죠. 또 하늘에서 꽃비가 내렸으며, 여기서 그냥 꽃비가 내렸다고만 표현을 했는데 법화경 소품 같은 데 보면은 4가지 꽃비가 내리죠. 소백화, 대백화, 소백화, 대적화 이런 꽃비가 내립니다.
그것도 이제 십주, 십행, 십향, 십지 이런 것을 의미한다 할 수 있습니다.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환희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부처님들께서 환희하신 거죠? 네? 왜 이렇게 부처님들께서 좋아하시는 거예요? 이러한 주문을 통해서 많은 중생들이 성불을 하기 때문에 부처님께서 시방의 부처님들께서 이렇게 환희하시는 겁니다. 부처님들께서 하시는 일은 무슨 일을 하시는 거예요?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시죠? 부처님께서는 무슨 일을 하세요? 네, 부처님께서는 중생제도만 합니다. 공부는 다 끝나셨다고 말씀드렸죠? 네, 공부는 다 끝났어요. 수행을 다 끝내셨다고. 부처님은 더 이상 공부할 게 없어요. 진짜예요. 공부를 시작하면 공부를 끝낼 때가 있잖아요. 이제 그 무상고리를 다 이루셨어요. 더 이상 그러니까 공부할 게 없어요. 다만 중생을 제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중생이 제도가 되는 이제 앞으로 많은 중생이 제도가 될 것이기 때문에 부처님들께서 환희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거기 모인 대중은 혹은 수다원과 혹은 사다원과 혹은 아나원과 혹은 아랑과를 얻었다. 이렇게 이제 사과인데 오늘 순문의 사과라고 하고요. 또 네 단계는 공의 진리를 깨달아가는 단계예요. 공. 그래서 수다원은 견사옥이라고 하는 혹이 다 끊어지는 단계가 수다원과고 3개의 견사옥. 그리고 이제 사담, 아남, 아란과는 3개의 사옥이라는 게 끊어지는 거예요. 단계예요. 그러니까 견옥과 사옥을 다 이렇게 끊어가는 단계고, 그래서 견옥과 사옥이 다 끊어지면 공이라는 진리가 다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 주문을 쓰라고 나자 이 대중 가운데 사관을 얻은 그런 중생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그것은 공이라고 하는 진리를 깨달았다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성문의 사관은 다시 이쪽이에요. 공의 진리를 깨달아 오른다. 그래서 이 신주의 위력은 무엇보다도 진리를 깨닫는 게 중요해요. 그 다음 이제 혹은 초환이지 내지 제10법은지를 얻었다. 이거 이제 십지예요, 십지. 이제 수행 계획가 그 중도를 깨닫는 단계가 42단계가 있는데 10주, 10행, 10회양, 그 다음에 십지죠. 등간도가. 그 십지 가운데 이제 초환이지 내지 법은지. 이건 이제 중도를 깨닫는 겁니다. 이러한 보살의 십지는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 오른다. 그래서 공의 진리를 깨닫고 중도의 진리를 깨닫고 특히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 오르는 것을 육종 진동으로 표현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진동. 이를 대중은 신주를 듣고 나서 공이나 중도의 진리를 깨달았던 것이다. 근데 이런 공의 진리를 깨닫고 중도의 진리를 깨달았던 이분들은 이제 벌써 그런 공에 대한 이해를 했던 중생들이에요. 우리가 이제 공을 깨달아야 된다, 또는 중도를 깨달아야 된다는 걸 이해를 하고 수행을 하고 있었는데 다리를 듣자마자 이렇게 단계가 올라가는 거예요. 또한 여러 중생은 보리심을 내었다. 이 보리심을 낸 중생들은 보리심을 내지 않았는데 보리심을 내게 된 거예요. 그래서 보리심은 깨달음이에요. 깨달음은 무엇을 깨닫는 거죠? 진리를 깨닫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내지 않았어요. 그런데 관세음보살께서 이 다란이 신주를 외우고 나자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예전에는 제가 이런 거를 그냥 뭐 부리심을 내었구나 이렇게만 생각했는데 제가 이제 살아보면서 겪어보니까 부리심을 낸다는 게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은 부리심을 내었어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이 있나요? 보통 이제 세속에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은 세속적인 재물이나 세속적인 권력 이런 거에 관심이 많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이 다라이를 듣고 나서 이 자리에 있던 그 대중들이 그런 세속적인 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냈다는 거예요. 그게 진짜 대단한 일인 거예요. 여러분들도 아직 불의의 마음을 내지 않았다고 하면은 진정한 불의의 마음을 내야 돼요. 이 불의는 보배입니다, 보배. 그리고 우리를 이 고통에서 벗어나서 안락으로 가게 해주는 거예요. 우리가 불의를 이루는 만큼 저 안락의 세계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빨리 불의심을 내야 돼요. 어쨌든 여기 불의심을 내지 않았던 그러한 중생들이 불의심을 일으키게 됐다는 거예요.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일으킨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사람으로 태어나서 또 언젠가 때가 되면 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사람의 시작과 끝이 있죠. 사람으로 이렇게 시작부터 끝까지 이렇게 이제 한 생을 살게 되는데 그 한 생을 살면서 어떻게 살았는가에 따라서 다음 갈 곳이 정해져요. 특히 이제 이 한 생을 살면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면 마음을 잘 써야 돼. 마음이 내 한 생의 주인이야. 마음을 내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행동했느냐에 따라서 내가 다음 갈 곳이 정해지는 거예요. 마음을 쓰는 거, 쓸 용이죠, 용. 그러니까 용심이야, 용심.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용심에 따라서 나중에 결과가 발생하는 거예요. 지옥의 마음을 썼다. 지옥심을 썼다. 그 갈 곳이 뻔해요. 축생심을 썼다. 그 갈 곳이 뻔해요. 악이, 그 귀신의 마음을 썼다. 뭐 갈 곳이 뻔하다. 아수라의 마음을 썼다. 인간의 마음을 썼다. 그럼 다수의 인간이 오를 수 있겠죠. 천신의 마음을 썼다면 천상에 가요. 성문신, 영각신, 그러한 마음을 썼다고 하면은 공의 진리를 깨달아서 그 세계에 가는 거예요. 보살의 마음을 썼다. 그럼 보살 세계에 가는 거예요. 부처님 마음을 썼다. 그럼 어디로 가요? 빨리 대답하세요. 부처님 마음을 썼다고 하면 어디로 가요? 예, 중도의 진리를 깨달아서 부처님 세계에 간다. 부처님 세계를 극락이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마음을 어떻게 쓰느냐, 그 용심에 따라서 갈 곳이 정해진다는 거예요. 빨리 이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 이 불의심, 이 마음은 육도 밖을 벗어나는 마음이에요. 여기서는 이 천수다라니경에서는 특히 불의심을 강조하고 있어요. 이 소원을 세우는 게 결국은 불의심을 내는 거예요. 이 다라니를 외우려면 반드시 소원을 세워야 돼요. 제일 첫 번째가 소원이에요. 소원. 그 관세음보살과 같은 그 소원을 세워야 한다는 게 나오죠. 자, 뭐 불의심을 내는 거에 대해서는 수천 번, 수만 번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원각계 주사님께서 열반에 되실 때 중생들에게 마지막 남기신 말씀이 발불의심 하라는 말씀이에요. 불의의 마음을 내어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을 내고 그 마음 그대로 실천해야 돼요. 내가 진리를 깨닫겠다는 마음을 냈으면 그 진리를 깨닫기 위해서 모든 노력을 다 집중하는 거예요. 이때 대범천왕이 자리에서 일어나 관세음보살에게 다라니의 모양에 대해 물었다. 이
모양이라는 드러나는 모습이에요. 드러나는 모습을 모양이라고 합니다. 이에 대해 관세음보살은 이제 그 다라니 모양, 우리가 이제 다라니를 이렇게 외우고 지니면은 우리의 마음이 이와 같은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들의 이제 마음의 모양, 마음의 모양을 이제 찾아보기는 어려운데 우리가 이제 그런 걸 상상을 한다고 하면은 이와 같은 마음의 모양을 가지게 된다는 겁니다. 다라니를 외우고 지니는 자는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낸다는 거예요. 중생을 가르치기 위해서는 이러한 게 필요하죠. 이에 대해 다라니 모양에 대해 관세음보살은 대자비심, 다라니를 외우면 대자비심이 만들어져요. 평등심, 참 평등심이 쉽지 않아. 우리는 평등한 마음을 잘 못 써요. 진정으로 평등한 마음을 쓰시는 분은 부처님밖에 없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나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이쁘게 보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빗게 보고, 그게 우리들 마음이야. 불평등하죠. 모든 사람을 다 똑같이 봐야 되는데 그런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세상 살아다 보면은 차별이라는 것 때문에 괴로움을 많이 받아요. 어디 갔더니 누구는 떡을 3개 주고 누구는 떡을 2개 줘. 난리가 나죠. 그래. 자, 어쨌든 평등심, 차별심이 있으면 평등심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의심, 또 무염착심. 그 무의심은 이제 뭔가 하지 않는 인위적인 마음이 아닌 그런 자연스러운 마음을 말해요. 또 무염착심, 하는 것에 이제 오염되거나 집착이, 특히 집착이에요. 집착심이 없는 거. 이 중도라는 것은 무분별 무집착의 다른 표현이 중도예요. 평등도 마찬가지죠. 또 요 대자대비심도 요 중도의 다른 표현이에요. 무의심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다 이루면은 무의심이 돼요. 모든 것을 다 이루면 더 이상 이제 함이 없는 마음이 된다는 거예요. 그 전에 언제 한번 말씀드렸나요? 무심이 돼야 된다, 무심이 돼야 된다. 모든 것이 무심이 돼야 된다. 이렇게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는 무심에 빠져 있는 거야. 그렇죠? 마음을 버려야 된다, 마음을 버려야 된다. 계속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마음을 버린다는 것을 못 버리고 있는 거야. 이해하세요? 그 마음을 버린다는 마음도 버려야만 그게 이제 진정한 버리는 마음이 돼요. 그런 거를 무의심이라고 해요. 무염착심, 집착하지 않는 거죠. 공관심, 이제 공관심을 표현을 했는데, 어쨌든 공관심, 또 공경심, 공경하는 마음, 다라니를 많이 배우면은 공경하는 마음이 일어난답니다. 또 비하심, 자신을 낮추는 마음, 상대방을 높이고 자신을 낮추는 마음. 이게 이제 더불어 살아가는 데서는 이것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여러 사람이 함께 모여 살 때는 공경심과 비하심이 있어야 되고, 비하심은 이제 하심 우리가 이렇게 표현을 하죠. 또 무장난심,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 이런 것이 없고, 무대해심, 이제 스스로를 이렇게 괴롭히는 마음이에요. 그런 마음도 없고, 무견치심, 어떤 견에 집착하는 그런 마음, 또 무상무리심, 이게 다라니를 많이 배우면은 무상무리심이 생긴다는 거예요. 위험한 우리의 마음 등으로 이제 설명을 하셨습니다. 근데 공간이라는 말이 나오는데, 제가 볼 때는 이건 이제 쌍차, 중도 안에 또 이제 쌍차 쌍주가 있어요. 쌍차 쌍주가 이제 그
쌍차라는 것은 동시 부정을 하는 거예요. 쌍조라는 건 동시 긍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차조 불이 이렇게 세 가지가 있어요. 중도 안에도요. 그래서 동시 부정을 하는 게 그 중도 안에 공이고요. 쌍조는 동시 긍정을 하는 것으로서 중도 안에 가예요. 그리고 여기 차조, 쌍차, 쌍조가 불이 둘이 아니다고 하는 게 중도 가운데도 중도예요. 그래서 중도도 공과 중이 있어요. 그래서 이 중도 안에 공을 이렇게 공관식으로 표현하지 않았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제 경전상으로는 공관심이라고 이렇게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마음은 이제 저는 전체적으로 중도의 마음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요 다란이의 모양은 결국은 중도심이다. 중도심. 이러한 마음을 내어서 신주를 지니고 외워야 합니다. 그래서 이 중도심은 결국은 실사이고 묘법이고 연화고 그래요. 법화경에서는 이렇게 묘법 연화로 표현을 하고 있고 여천수다라는 경에서는 이렇게 대자비심, 평등심, 의심 이러한 것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다란이를 외우게 되면은 이러한 마음이 만들어진다. 특히 무상무리심, 없는 깨달음의 마음이 만들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방법이 좋아야 돼요. 좋은 방법을 통해서 이러한 마음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 이 다란이를 외우고 지는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셨어요. 이어서 관세음보살은 신주를 외우고 지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하였습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실천해야 되는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거를 잘 봐두시고 여러분들도 그대로 실천을 하셔야 돼요. 그대로. 그래서 그대로 실천하는 것을 여법 수행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법하게 수행을 하는 것입니다. 법답게, 법에 맞게, 법 그대로 실천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만약 선남자와 선여인이 이 신주를 지니고자 하면 광대한 불의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소원을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뭐를 해야 된다고요? 소원을 세워야 돼요. 소원. 그래서 소원과 소원이 조금 다르다고 했죠. 소원은 이 한 생에 이루고자 하는 게 소원인데, 소원이라는 건 이 생뿐만 아니라 다음 생 이걸 이룰 때까지 내가 여러 생에 걸쳐서 꼭 이루고자 하는 게 소원이에요. 그래서 이 다란이 공부는 한 생에 끝나는 게 아니고 여러 생을 통해서 공부를 하는 거예요. 다음 생에도 공부하는 거다. 그런 뜻이에요. 이 생에도 관세음보살, 다음 생에도 관세음보살, 언제까지요? 무상무리심을 다 이룰 때까지요. 그래서 이 소원을 세워야 하고 광대한 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 이게 바로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에요. 위로는 보리를 구하고 아래로는 중생을 제도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화 중생의 소원, 이러한 소원을 누가 세워요? 모든 보살이 세우는 거예요. 보살이라는 말 자체가 상구보리 하화 중생이에요. 항상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제가 두 가지를 생각을 하라고 말씀을 드렸죠. 상구 하화와 사원 육도예요. 정말 벌써 잊어먹지는 않으셨겠죠? 보살이라는 용어가 나오면은 상구하와는 보살의 이름을 풀이하는 거예요. 상구보리 하와 중생. 그리고 사원육도는 보살의 발심과 수행이에요.
사홍 서원을 세우고 육바람에 수행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사홍 서원을 세우고 육바람에 수행을 하게 되면 그게 이제 인행을 하면 무슨 결과가 나와요? 봄에 별을 심으면 가을에 뭐가 나와요? 쌀이 나오죠. 그러면 사홍서원을 세우고 육바람에 수행을 하면 나중에 무슨 결과가 나와요? 삼덕이 나오죠. 네, 무상물이 무해있다는 생명의 삼덕이 나와요. 그러면 삼덕을 이루면은 삼덕을 다 갖추게 되면 그분은 보살에서 부처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삼덕은 부처님의 특징이고 상과와 사원육도는 보살의 특징이에요. 이 보살이라는 말이 나오면은 사원육도를 항상 생각하라고 말씀을 드렸고, 삼덕은 바로 부처님. 그래서 불의 삼덕, 열반의 삼덕 그렇게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부처님 그러면은 항상 삼덕을 생각하셔야 돼요. 아예 머릿속에 딱 그냥 잘 외워놓으세요. 뭐 외울 것도 없지만 한번 듣고도 그만 알아들으셔야 돼요. 우리가 이제 보살이 돼서 수행을 해서 부처가 되는 거죠. 그래서 모든 부처님께서는 보살을 가르치는 거예요. 왜? 보살이 돼야만 부처가 될 수 있으니까. 그래서 법화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경전이에요. 이 다란이경도 마찬가지로 보살을 가르치는 경전인 거예요. 왜? 처음에 이 다란이를 외우려면 제일 처음 이 보살의 서원을 세워야 돼요. 어쨌든 사원 육도 사원이죠. 여기서는 지금 서원을 해야 합니다. 여기 서원 사홍 서원이에요. 상부골이 하와 중생의 서원, 광대한 보리심을 일으키고 일체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해야 합니다. 그러니까 다 깨닫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야 되고 모든 중생을 다 제도하겠다는 그런 마음을 해야 합니다. 그리고 몸에 제계를 지니고 청정한 계를 지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이제 지계가 청정해야 한다는 거예요. 계를 어기게 되면 청정하지 않은 것이죠. 더러운 거예요. 더러운 게 생기면 어떻게 해야 돼요? 씻어야죠. 알아야 돼. 옷에 더러운 게 묻으면은 알아서 깨끗하게 해서 입어야 되죠. 계를 어기게 되면 업이라는 게 생겨나요. 죄업이 생겨나요. 오점이 생겨나요. 그럼 그거를 오점을 없애야 돼요. 오점을 어떻게 없애요? 참회를 통해서 없애는 거예요. 그런데 이 다란이를 외우면 참회가 돼서 그 오점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위시력이 있습니다. 이 다란이 위시력 가운데도 어쨌든 몸에 제계를 지내야 합니다. 계를 청정히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몸의 제계를 지니고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일으키며 이렇게 모든 중생에게 일으키는 평등심, 이걸 무예의 대비심 이렇게 말을 하는 것이에요.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일으키며 항상 이 신주를 외우고 단절되지 않게 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두 번째는 제계, 계를 지키는 거예요. 바로 지계죠, 지계. 첫 번째는 소원이고 두 번째는 지계예요. 그래서 계를 지키는 때부터 내가 이 중생 세계에서 부처 세계로 가는 수레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계를 지킬 때부터. 그래서 수행은 계를 지키는 때부터 수행이라 말할 수 있어요. 그래서 개정예가 마음 공부예요. 개정예가는 이제 수행이에요, 수행. 그 다음에 이제 깨끗한 방에 머물며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느니라. 그래서 이거를 정결, 깨끗하다고 해서 정결 이렇게 제가 표현을 했습니다.
깨끗한 방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그래서 이제 법화경에도 그런 말이 나와요.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법을 설해야 하느니라. 그래서 부처님께서 야광보살에게 법사들이 법을 설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열애의 방은 청정한 방이죠. 열애의 옷은 깨끗한 옷이고요. 열애의 자리도 청정한 자리예요. 이 계를 다란이를 외우는 자도 깨끗한 방에 머물며 깨끗하게 씻고 깨끗하게 옷을 입고 수행을 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새 옷이 아니고 깨끗한 옷이에요. 방은 깨끗이 청소하셨나요? 자, 번을 걸고 등을 켜며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해 사용해야 하는. 참 이거 깨끗하다는 거 이거 명심하세요. 그래서 사찰은 예전에는 이제 사찰은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청소를 해요. 청소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일을 시작을 하죠. 그래서 이 깨끗한 곳에 신장님이 오는 거예요. 천수경에도 그런 게 나오잖아요. 도량청정노화의 삼보처용 감차지 아금지송 묘진원. 진원을 외우면은 아금지송 묘진은 원사자비 밀가호. 자비를 베푸셔서 나에게 비밀리에 가호를 주십시오. 그런 뜻이에요. 그렇게 이제 가호를 받으려면 도량을 청정하게 해야 되는 거예요. 청정하게 했을 때 삼부님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처용팔로가 삼부 처용이 내려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깨끗한 방에 머물며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되도록이면은 광명사에 오셔서 수행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아셨죠? 번을 걸고 등을 펴며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공양에 사용해야 하느니라. 이게 이제 다란이경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제가 이 다란이경을 읽기 전에도요, 제가 불사를 좀 많이 했는데, 이 불산 언양하시죠? 가까웠잖아요. 불산 언양에 있으면서 만등 불사를 했어요. 만등. 그 만등이 무슨 등이냐면은 등 이름이 만월등인데 만월은 누구냐면은 만월보살 관세음보살을 의미해요. 그래서 등 한쪽에는 관세음보살님 그림이 새겨져 있고 다른 한쪽에는 관세음보살 보문품 글자를 하나씩 넣었어요. 그래서 보문품 글자를 4번을 넣었어요. 4번을 넣으니까 조금 남더라고요. 그래서 또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이렇게 글자를 넣었는데 제가 관세음보살님 등을 만등을 밝힌 거예요. 신도들하고 같이 했어요. 다 만들어가지고 손으로 제작을 해가지고 만등을 켰고요. 그리고 경기도 가면은 우산에 황덕사라고 있어요. 우산에 거기 이제 또 주제를 하면서 뭘 했느냐면은 만번불사를 했어요. 번을 만개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번은 뭘 새겼느냐면은 관세음보살 5글자를 새겼어요. 그래서 만번불사를 했어요. 우연인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렇게 이제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등을 관세음보살님 등을 만등을 공양을 올렸고 번을 만번을 공양을 올렸다는 거예요. 번을 사서 한 게 아니고요. 신도들이 만들어서 했어요. 처음에는 이제 손으로 십자수로 그걸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시간이 너무 많이 걸려요. 십자수로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기계자수를 공부를 했잖아요. 그 미싱 컴퓨터 자수 있어요. 컴퓨터 자수를 사가지고 연구를 했어요. 밤새 연구를 했죠. 밤새. 그리고 이걸 이제
파일을 만들어가지고 펀칭이 있습니다. 그 글자를 그림처럼 글자를 만들어가지고 그 그림을 펀칭하는 또 파일이 있어요. 프로그램이 펀칭을 해가지고 그 기계 컴퓨터 자수에 입력을 해서 버튼을 누르면 그 펀칭대로 바늘이 움직이면서 찍어요. 글자를 찍어요. 그래서 관세음보살 글자가 만들어졌는데 얼마나 환희심이 났는지 몰라요. 내가 혼자 독학으로 했습니다. 내가 승보육 가서 배운 게 아니라 진짜 감사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뭐 별로 상상이 안 될지도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제가 범람이 얼마 안 됐을 때였습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그렇게 공약 올리려는 마음가 하나였죠. 그래서 지금도 오산에 가면은 마문이 모셔져 있어요. 마문을 다 했고 그리고 또 뭐를 했느냐면 마문 다 끝난 다음에 원통번이라는 번을 했어요. 그 원통은 이제 원통대사 관세음보살을 해요. 그 번이 이제 높이가 저 기둥만 해요. 한 4m 높이가 돼요. 모양도 저 기둥처럼 원통 모양이에요. 그래서 그 원통에 이제 뭘 쓰겠느냐면 관세음보살 보문품의 개송이 있죠. 개송을 이렇게 쭉 해서 그는 십자수를 했는데 그건 이제 신도님들한테 맡겼어요. 근데 신도님들이 십자수를 했는데 그 보살님들이 진짜 열심히 하셨어요. 그 집에서 나가지도 않고 시장 같은 것도 처사님한테 시키고 앉아서 그것만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다른 거 부정하고 일찍 못 만지게 하거든요. 청정하게 해서 이걸 하라고 했는데 정말 그렇게 열심히 하셨어. 그래서 그 손으로 처음에 십자수를 놔서 원통분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번에 그 매듭이 있어요. 번 보면은 옆에 그 매듭이 이렇게 그려져 있죠. 그 매듭은 제가 수문을 했더니 우리 삼강사에 그 보살님께서 그 매듭을 하신 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부탁을 해서 보살님께서 시주를 해주셨어요. 매듭을 진짜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울산에 가보면 그 원통분이 두 개가 이렇게 모셔져 있습니다.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거예요. 그런데 관세음보살님에 관한 등과 번을 제가 만등 만번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제가 그 관음참이라는 책을 썼어요. 관음참이.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을 청해서 참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그 관음참이 내용 안에 육법공양이 있어요. 육법공양의 내용을 거기 넣어서 관음참이라는 육법공양을 올리고 육근참여를 하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그 관세음보살님께 그 육법 가운데는 육법은 등향, 다화, 관이에요. 그래서 거기에는 이제 향공양도 있고 꽃공양도 있어요. 물론 다 육법공양을 다 올려요. 그 관음참여를 또 해서 관세음보살님께 이렇게 공양을 올리고 그러한 일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내가 이 다라이경을 보니까는 내가 했던 그 내용들이 여기 전부 다 있더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많이 놀란 거죠. 여기 이렇게 해왔는데 그 내용이 경전에 그대로 있더라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 진리라는 게 있잖아요. 진리. 진리는 어디에 있을까요? 모든 부처님께서 진리를 어디에서 찾은 거죠? 경전에서 찾았나요? 모든 부처님께서는 진리를 어디에서 찾았느냐면 당신들 마음에서 찾았어요. 경전을 안 보고 그냥 앉아서 수행을 했는데 다 진리를 깨달은 거예요. 근데 모든 부처님께서 깨달으신 진리가 다 똑같은 거예요. 이해하세요? 네. 그러니까 경전을 안 보고 불교 수행을 열심히 하면은 그분 하시는 말씀이 경전에 나와. 원래 부처님께서도 마음 공부를 하셔가지고 마음을 깨달아서 경전을 설하셨기 때문에 이해하시죠? 네. 이 이치라는 게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마음에서 이 경전이 나오고 또 경전을 보면은 마음 공부하는 방법이 설해져 있어요. 그래서 이 경전을 보고 또 마음 공부하는 방법을 배워서 또 마음 공부를 하면은 또 거기서 또 경전이 나오는 거예요. 자, 어쨌든 이제 이렇게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려야 한다. 이 다란이를 외우고 효과, 이 위력을 얻으려면은 이와 같이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어쨌든 그런 불사를 하면서 좋은 일들이 참 많았어요. 이 경전에서 말하고 있는 그러한 일들이 실제로 있다는 거예요. 그 효과가 있다는 것이 원하는 것을 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요 네 번째 이제 공양입니다. 공양을 꼭 올려야 돼요. 스님께서도 이 공양 올리는 것을 많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관세음보살께 공양을 올려야 돼요. 공양에 사용해야 하느니라. 그리고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여법하게 외우고 지녀야 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을 한 곳에 모은다. 그래서 한 곳, 일심이죠, 일심. 그래서 요 5가지입니다. 제가 이걸 5가지로 이렇게 요약을 했어요. 이것은 서원, 지계, 정결, 공양, 일심 등 5가지로 나눌 수 있다. 이 5가지를 꼭 실천을 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바로 업하게 외우고 지내는 것이다 하는 겁니다. 그래서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한다. 반드시 여러분 서원을 세워야 돼요. 삼국거리 하원 중생의 서원을 세워야 돼요. 구인사라고 하는 이 자체가 업주 창생 구제 중생이에요. 대사님의 서원의 마음이 그대로 담겨져 있습니다. 어쨌든 중생을 제도하겠다는 서원을 세워야 합니다. 스스로 보리를 이루면서 또한 중생을 제도하여 보리를 이루게 하겠다는 소원이 있어야 한다. 더불어 모든 중생에게 평등심을 내어야 합니다. 두 번째, 그 지계도 계를 지켜야 한다. 십선계를 지켜야 한다. 그래서 불살생, 불투도, 불사, 불마, 불상설, 불악고, 불기어, 불탐이, 불진의, 불사계 등 십선계를 지켜야 한다. 이 십선계가 성계예요. 바탕이 되는 계예요. 그래서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이고, 이것을 지키면 아수라인간 선상의 삼선도로 가는 원인이 되지만, 이것을 지키지 못하면 지옥 축생 악귀의 사막도로 가는 원인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깨끗한 방에 머물며 깨끗하게 씻고 깨끗한 옷을 입어야 한다. 그래서 항상 주변을 청결하게 하고 다란이를 외우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 이제 쇠수상화라는 게 있어요. 쇠수 물을 뿌리는 거예요. 산안에 꽃을 뿌리는 거예요. 근데 이제 결국은 이 내가 있는 도량을 청정하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네 번째 번을 걸고 등을 켜며 여러 가지 향과 꽃을 놓고 맛있는 음식으로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려야 합니다. 여러분들한테 뭐 꼭 이렇게 번, 등 이렇게 이런 걸 강요하는 게 아니고 관세음보살에게 공양을 올리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마음을 한 곳에 모으고 다른 곳으로 향하지 않게 하여 일심으로 심주를 외우고 지내야 한다.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염려불망, 시종여인 이런 게 중요해요. 이 5번째 요 요건이 아주 키워드 중에 키워드라고 말할 수 있어요. 일심이라는 거, 일심으로 외우는 거예요. 일심 칭명이죠. 그래서 염려불망, 생각에 잊지 않고 관세음보살. 시종에 시작과 끝이 똑같아야 돼. 처음 시작할 때만 끝나는 마음이 똑같아야 돼. 시작할 때는
이제 관세음보살인데 중간에 외출을 해요. 집에도 갔다 오고 해운대도 갔다 오고 시장도 갔다 오고 과거도 가고 미래도 가고 아직 오지 않은 미래 내일 뭐 할까? 과거도 뭐 근처 과거도 아니에요. 어렸을 때로 가고 그리 출장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시종영익이 아니고 일심이 아니에요. 번뇌심이야, 번뇌심. 그런 마음이 조금도 움직이지 않는 게 금강심이에요. 근데 살아가는 사람이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게 정상이 아닌 거죠. 수행을 통해서 그렇게 만들면 모르지만 수행을 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누구나 다 일어나는데 노력을 통해서 그걸 이겨내는 거예요.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거예요. 세상에 그냥 되는 게 어디 있어요? 그냥 되는 게. 노력을 하는 거죠. 강한 마음을 만드는 게 공부예요. 제 말씀은 마음이 일어나는 게 당연한데 그 마음을 내버려 두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방일하게 그냥 놔두면 안 되고 그런 마음이 생겨나면 그런 마음을 확 눌러서 조절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일심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같은 날 유혹이 많잖아요. 날도 추워. 집에서 쉬래. 그런 마음을 이겨내고 오는 거예요. 오는 거. 그 노력이고 오는 거예요. 노력을 하면 복이 쌓이는 거예요. 그런 노력이 하나하나 이루어져서 내가 불도를 이루는 것이죠. 세상에 그냥 되는 건 없어요. 어쨌든 일심으로 신주를 배우고 지내야 한다. 이와 같이 영업하게 외우고 지니면 관세음보살이 천안으로 비추어 보고 천수로 호지합니다. 항상 보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마치 어머니가 아이를 돌보듯이 항상 우리를 지켜보시고 또 실제로 보호를 해주십니다. 그래서 이 천수천안이에요. 손으로 호지를 하고 눈으로 비추어 보시는 거죠. 그리하여 8만 4천 종의 귀신병을 치료할 수 있으며 이 귀신병 걸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지정신이 아닌 사람들. 마음대로 행동하지 않고 이상하게 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상적이지 않은 사람들. 이 신주를 외우고 지니면 영업을 5가지를 하면서 외우고 지니면은 귀신병을 치료할 수 있고요. 일체 귀신을 능히 부릴 수 있고 여러 천마와 여러 외도를 항복시킬 수 있으며 항복을 시키는 거예요. 마군을 주복받는 거예요. 독견과 좌선을 방해하는 귀신들을 주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경전을 읽을 때 처음 경전을 읽을 때 오방내외 아닌 재신진언을 하죠. 오방, 동서남북 중하여 오방이에요. 내외, 안과 밖에. 아니, 내가 이 경전을 읽는데 편안하게 읽도록 그렇게 만드는 오방내외 아닌 재신진언. 그 진언을 하잖아요. 근데 이 다라녀를 외우면은 이러한 귀신들을 다 주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독경과 자선을 방해하는 귀신들을 주복할 수 있다. 주복이 안 되면 자선이 방해가 되는 거예요. 마구니에게 흔들리는 거예요. 또한 관세음보살이 신중을 보내 항상 옹호합니다. 다랑이를 외우면은 신중님이 오셔서 보호를 하는 거예요. 이 보호라고 하는 작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용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작용을 일으키는 역할을 하는 게 주문이라는 거예요. 주문. 우리 음식점에 가서 주문하면 음식이 나오죠. 작용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요즘 주문은 키오스크에서 버튼으로 하더라고요. 오늘도 커피를 한 잔 먹으러 갔는데 키오스크야. 그 버튼 눌러가지고 카드 이렇게 결제하고. 요즘 그런 세상이에요. 주문을 이제 그렇게 하는 거죠. 어쨌든 주문을 외우면은
신중에 옹호를 받는 작용이 일어난다. 용이 일어난다. 그래서 관세음보살님은 용을 타고 다니신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그 관세음보살님께서 이렇게 명령을 내리셔서 움직이는 그 신자님들이 여기 등장을 해요. 우리가 그걸 쭉 읽었습니다. 그래서 제일 첫 번째 나오는 신자님이 밀적금강이에요. 밀적금강. 이 중간에 보면은 그 나라연 금강이 있어요. 그래서 대조사전에 가보면은 그 대조사전 좌우측에 신자님이 두 분이 계시죠. 그 신자님이 금강, 그러니까 밀적금강과 나라연 금강이에요. 그 밀적금강이 여기 등장하잖아요. 밀적금강은 이게 이제 그림자를 감춘다는 때 너무 빨라가지고 안 보여요. 그래서 아주 빠른 신장이 밀적금강이에요. 나라연 금강은 힘이 제일 센 금강이 나라연 금강이에요. 그래서 이제 힘을 쓰려면 우리가 입을 다물고 힘을 쓰죠. 힘쓸 일이 없으신가요? 무거운 거를 들려면 이제 입을 다물고 그 아래에 힘을 주고 물건을 들잖아요. 그래서 그 힘을 쓰고 있는 그 나라연 금강은 입을 다물고 있어요. 빠르게 움직이는 그런 금강은 밀적금강은 입을 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금강, 흉금강 그래요. 어쨌든 밀적금강, 금강 신장이 움직인다는 거예요. 오축은다, 앙구시, 팔부역사. 이 신장님들 이름이 이렇게 많아요. 상가라, 마에, 나라연, 여기 나라연 금강이 나오네요. 또 금비라다, 가비라, 바사, 바루나, 만선, 차발, 진다라, 살자, 마와라, 군안단타, 반지라, 필바가라왕, 웅덕비다, 살화라, 범마, 삼발라, 오정거 등 연마라, 제석천도 이렇게 나오죠. 제석천, 또 33천, 대변공덕, 바달라, 제두레타왕, 신모녀 등 대역중, 비루득차왕, 비루박차, 비삼. 예전에 그 비삼은 그 성냥이 있는가요? 그래서 뭐 비삼은 표성냥이 그런 거 있었던 것 같은데 비삼은 어쨌든 금색 공자왕, 28부 대선중, 많이 반다라, 산지대장, 불나바, 난타, 발란타, 사카라요. 여기 용이 나오네요. 용이 있습니다. 있어요. 이발라, 수라, 건달바, 가루라, 김나라, 마오라다. 그리고 여기 수신, 화신, 뇌신, 전신, 뭐 토지신도 있고 다 신이 다 있어요. 구반다, 비사사 등 그 신중을 파견하여 이러한 신중들을 관세음보살님께서 파견하신다는 거예요. 각각 이제 역할이 있을 테니까 그 역할에 맞게 관세음보살님께서 보내주시는 거죠. 그래서 관세음보살님께서는 구조 신통력이에요. 신통력을 다 갖추고 계십니다. 이 신중을 파견하여 숨기자 주문을 외우고 지닌 자를 옹호한다. 송기자가 주문을 외우고 지닌 자가 산과들에서 홀로 잘 때 호의하며 보호해줘요. 신앙들이 또 물과 불이 부족할 때 없게 하며 길을 잃고 있을 때 바로 인도하며 길을 헤매고 있을 때 빨리 뭐 해야 돼요? 관세음보살을 불러야죠. 그래야만 길을 찾습니다. 제가 이제 법륜이 기술자가 들어가잖아요. 저는 아주 어렸을 때부터요 길을 되게 잘 찾았어요. 한번 간 길은 절대 잊어먹지를 않았어요. 진짜 길 찾는 거에 있을 만큼 되게 제가 잘했어요. 그래서 즉 범위에도 이 기도차가 있나 봐요. 근데 이제 그런 길도 길이고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도 길이에요. 제가 안내하는 거는 부처님을 찾아가는 길이죠. 여러분들을 그 길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네. 적진에 잡혀갔을 때 은토로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이러한 이제 위력이 있다는 겁니다. 네.
이 주문 관세음보살께서 하신 이 주문을 외우면은 이런 관세음보살께서 신중을 파견하여 여러분들을 다 보호하고 뿐만 아니라 진리를 깨닫게 해서 불도를 이루게 한다는 것입니다. 잘 아셨죠? 네. 오늘은 이제 여기까지 할 예정입니다. 올해 지금 이제 양력으로 1월이죠. 네, 그리고 이제 양력 2월 달이 있는데요. 양력 2월은 좀 쉴까 합니다. 이제 그 같이는 설날이 있죠. 설 전주 잘 세시고요. 전주 때는 꼭 부탁 말씀 드리고 싶은 게 꼭 구인사 전주 참배를 하세요. 네, 그래서 한 해를 시작하면서 구인사 가서 전주 공약 올리고 그리고 좋은 운을 받아서 또 한 해를 열심히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전주 참배는 참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시간 내서 꼭 전주에 의사 참배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그러면서 또 올 한 해도 용처럼 승승장구하시는 그런 한 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